존재의 세 가지 증표, 즉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나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러한 고통과 힘든 시간이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통의 시간, 또 힘든, 어떤 면에서 또 나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을 합니다. 머리에 염색도 하고 칼라를 얼굴에 칠하기도 하고 옷을 바꿔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이가 들고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증표입니다. 다 변한다. 다 변한다. 그런데 난 안 변한다. 이건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 변하는데 나는 내 신념, 내 이념, 내 신앙은 나는 절대로 안 변한다. 여러분, 안 변하려고 애를 쓸수록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이 변화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자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무아, 즉 자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 우리의 삶에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사실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섭섭한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못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문제로 고민스러워서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중심거리가 아니다. 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의 착각이 내가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피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통 앞에 섰을 때 그 대처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게일 가젤이라는 분이 쓴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고통이 오면 그걸 우리가 1차 화살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1차 화살. 그리고 그 다음 내 반응을 2차 화살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여러분, 이 1차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질병이나 재난이나 이별이나 사고나 죽음이나 실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다 우리는 그 1차 화살, 그건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1차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지만 그 2차 화살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2차 화살로 인해서 더 큰 문제와 더 큰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1차 화살로 인해서 그 일에 내 스토리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과 근심, 초조, 이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상상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결국은 깊은 함몰, 깊은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차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이 2차 화살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 앞에 2차 화살로 인한 수렁에 빠지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과연 고난과 고통은 다 해롭고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인가?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시편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고난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굳게, 튼튼하게, 온전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가 만드는 그 2차 화살의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 고난 문제가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죄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결과는 여러분 잘못된 죄,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은혜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전조가 보이죠. 전조. 몸이 아프다 그러면 증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닥치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죠. 그렇죠? 알게 되면 고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당뇨의 전조 증상들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분을 끊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근데 나는 안 바꾼다. 계속 단 거 먹으란다. 그러면 당뇨 걸려셔가지고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인생에 우리의 큰 영적인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전조가 없이 말씀도 없이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추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고난이 은혜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길은 아니다.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맛보는 사람들이 고난이 은혜구나. 고난도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의 두 번째 원인은
어떤 외적인 사회적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떤 고난이 다 우리 개인의 잘못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삶의 순간들 속에서 어떤 고난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무지한, 어리석은 그런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참 어떤 사람에게는 버겁고 감히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힘듦의 상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에 남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 사람의 게으름이나 죄라고 단정짓는 실수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발적 고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 보통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 같은 것들이죠. 우리의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육체적인 고난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내 몸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3박 4일,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떤 독대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발적 고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만사형통돼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고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한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무죄성, 극한성, 천상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죄가 없었다,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했다. 근데 누구보다도 극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몸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거냐?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났는데,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귀족들이 노예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형제와 같이 존중하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았습니다. 노예들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선한 재판관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하니까, 착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해 가지고 이 황제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황제를 섬기겠다고 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법은 힘과 폭력과 물질의 힘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번영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황제를 사랑하지만 황제를 섬기며 황제의 방식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방식, 그분의 사랑, 그분의 평화, 그분의 희생, 이 삶의 방식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일상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이 세계의 권위에 바통을 둔 특정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의 세계에 자신이 속해져 있으며 속하겠다는 최후의 선언이다. 순교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다. 또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다.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순교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 예수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과 폭력과 재물과 그래서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더 화려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희생하며 나누며 살면 더 아프고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고난이 있다. 우리는 과연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평화의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인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가? 겸손히 낮아져서 내 신념과 내 고집을 기꺼이 포기하는, 또 내 것을 기꺼이 나누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의 길 위에서 고난을 당하는 실제가 내 삶 속에 있는가? 우리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목적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영광입니다. 영광. 제가 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박수쳐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게 한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며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박수 한번 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길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하나님을 보는 이 현현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당시에 거울은 지금같이 투명한 것이 아니죠.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을 본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현현, 주님을 본다 하는 것이 사실은 좀 희미하지요. 희미하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해지는 순간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있다. 그게 언제인가? 그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을 말하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다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다 두렵고 걱정스럽고 막연한 그런 것으로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대와 소망으로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대와 소망. 누가 이 죽음 앞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주를 따르면서 주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보며 사는 그 사람들은 이 길 끝에 그분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오겠구나.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 죽음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는 통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시며 고난 속에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 앞에 당당하게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우리가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고난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 어떤 고난의 순간, 여러분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실제는 나에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말길 바랍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의 친구인 알리바스라는 사람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그가 지적을 하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서 화를 내고 시기한다. 그 어리석은 거다. 이게 욥을 잘 모르면서 한 소리긴 하지만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럽니까?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시기를 합니다. 누구는 안 그렇던데,
누구는 그런 나쁜 짓을 해도 다 잘 살더만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더 고통의 길로 2차 가해자로, 그래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고난의 순간, 힘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도 고난의 순간이 닥칩니다. 그 순간에 뭘 기억해내시면 되느냐? 그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보다 크지 못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분의 고난만큼 더 큰 고난을 우리가 당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일로, 이 고난도 힘듦도 고통도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선이 무엇일까요? 2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한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깊이 내 속에 담아가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주님처럼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지. 여러분, 외적인 그 무엇이 바뀌어봤자 또 다른 고난은, 또 다른 화살은, 또 다른 인생의 고통은 또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달라진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가 주님과 같은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이,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가셔야 됩니다.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 새롭게 만들어갈 내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고난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양하고 힘에 겨운 것들이 인생 속에서 다가옵니다. 준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그래 피하고 싶죠. 유혹을 받고 싶지 않다. 시험을 피하고 싶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시험과 유혹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또 내가 누군지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시험과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금식하시면서 기꺼이 그 시험을 유혹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며 견디며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는다. 늘 유혹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저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안 그러면 유혹이 없겠죠. 늘 유혹에 빠져 져버리면 고민을 하지 않겠죠. 시험도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애를 쓰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시험을 받고 있다. 시험을 받고 있다. 내가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을 향한 실제, 그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행동으로 표출된 믿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갑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내가 생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시작할 수 있을 때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들은 다 나오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 정말 아침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오겠다. 그 결심이 귀한 것이죠. 나오면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실제 고난 속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은 아주 적은 것이지. 지금 뭘 할 수 있으십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실제였습니다. 만만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또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임을 믿기에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길,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